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치를 잘 지켜야 돼. 위치. 뭐를 잘 지켜야 돼요? 위치를 잘 지켜야 돼. 신앙생활은 이 포지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야.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게. 그렇지. 눈이 바삭하잖아. 눈치가, 사람이 다른 거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 이 눈치를 갖다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센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제대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센스. 이 신앙생활은 이 센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위치를 잘 지켜야 돼.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은 위치를 지키는 거.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위치를 벗어나는 거, 떠나는 거. 반드시 기도의 파수꾼은 어디를 지켜야 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돼.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장마비가 쏟아져도 그 비 맞는 자리에 가야 맞을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한 방울도 맞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키는 정말 파수꾼인 대단한 축복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우리 장모님이 이제 한 80대 중반을 넘어서 90대를 향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장모님이 정말 행복했던 시절을 산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정말 가서 은혜의 자리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던, 부어주시던 그런 때였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받을 때 이야기 들으면요, 물이 이렇게 산에 가서 무슨 이런 기도처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강사 목사님만 포장 하나 이렇게 해놓고요, 그 비가 억수로 오는 가운데도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1970년, 80년대 저도 그 시기를 살아오면서 은혜 받고, 정말 이 기도원도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한여름에도 모기가 물리건 말건 창을 떼놓고 밖에서도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몰라요. 아멘. 기도가 강했던 시대가 우리나라의 축복의,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있던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뭐예요? 기도가 약해진 것이죠. 지금 그나마 우리들이 이 기도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있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신앙생활은 이 위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뭐만 잘해도, 신용만 잘해도, 우리 자녀들 공부하든 말든 부모는 어때요? 책상 머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괜히 행복해져. 아멘. 막 딸기도 사다 주고 싶고 공감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공감이 가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때? 부모들이 공부해라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해라. 아멘. 기도하는 신용만 보여도 아멘. 하나님이 참 신비해요. 오늘 이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오셨는데 요즘 명성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오늘 목사님 오는데 이마가 환해졌더라고요. 나는 뭐 요즘 그 무슨 뭐 탈모하신 줄 알았어요. 머리 심기도 바쁜 시대인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보름달처럼 오늘 금음이에요? 아니 날씨도 흐리잖아. 근데 환해가지고 후광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 오신 줄 알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요즘 전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매일 릴레이 한 목사님도 나 몇 시간부터 맡아서 나 뭐 참석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뭐 하니까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신용만 해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십니다. 신용만 잘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행복해하신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면요 영적인 모든 것이 약해져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보십시오. 기도가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소리가 커야 돼요? 기도 소리가 커요. 기도 소리. 교회도 기도 소리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자꾸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요 사람의 소리가 커져요. 사람의 소리가 커져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령의 저는 그 본문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게 시편 45편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즐거워서 행복해서 좋아서 하는 것은 지치질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즐거움의 희락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희락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희락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너무 좋아, 늘 기뻐요, 행복해요.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회 기도 소리가 그 김홍도 감독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기도 소리에 만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생명이에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라고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학생들의 본분이니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가 성도들의
본분이니까. 기도해야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영적인 호흡이다. 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 참 이해하기 어렵죠, 글씨가?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여학생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여학생이 3박 4일을 해독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일명 제가 진 건 아닌데, 제가 통영에서 목회하는데 그 장로님이 제 이 서체를 이름을 줘주더라고요. 제가 늘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이름이 쪼다체였어요. 무슨 채? 쪼다체였는데 그분이 바꿔주셨어요. 은혜 받은 분이야, 이분이. 영적인 놈이 확 뜨이신 분이야. 자유체. 아니, 똑같은 말도 해석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해석이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어쨌거나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이 끊기면 희망이 없어요. 기도가 끊기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 후에 결과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은 힘들다고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호흡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을, 이 호흡을 한 번에 아껴뒀다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뭘까요? 대화예요, 대화. 저는 모르는 거 안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이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들 다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조사를, 리서치를 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하고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도 따라하는 말이 뭐예요?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아주 심각하게 수긍을 하는 분들이 여기.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하나님이 오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량 정도가 되는 거지. 비행 정도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기도가 끊기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삐딱해.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자꾸 이 사단의 속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단의 상징 가운데 뱀이 있잖아요. 뱀의 특징이 뭐예요? 늘 지그재그로 다니잖아. 혀가 두 개라면서 안 해요, 못 해요. 이중적인 말을 하고, 또 머리 빳빳이 세우고, 뭐 다양한, 또 거기다 내념을 동물이 내념. 아주 얼마나 찬지 몰라.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사람을. 아주 상처를 막 그 말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행 성도가 복된 성도로 변화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건 직접으로 이제 이거는 깨달은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로비하는 거더라고요. 뭐 하는 거다? 로비가 뭐예요? 로비가 로비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매일 저녁을 360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금요일에는 그 제일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9시에 1시간 정도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1월 1일 날 1월 첫 주에 올라갔는데 금요일인데 춥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지금은 통영에 케이블카가 놔줘가지고 거기 정상에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밤에 이렇게 그 산으로 올라가니까 첫째 주에 올라갔더니 저쪽에서 한 무리들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위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방언으로 막 혼자 막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부정 탔다고 생각했는지 내려가더라고요. 둘째 주에 올라갔어요. 그때도 혼자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올라왔어요. 또 있더라고. 또 했더니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내려갔어요. 셋째 주부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는데 한여름이 된 거야. 한여름이 됐는데 장마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씩 오던 때였어요. 그런데 장마비가 너무 오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안 올라가겠지 하고 아무도 안 왔는데 저는 우비를 낮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입고서는 장화 사가지고 그 밤에 혼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중간쯤 갔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정영진 목사야, 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그 산에 정상에 올라가냐? 근데 그때 때마침 무슨 사건이 우리나라에 터졌냐면 백두사업 이런 얘기하면서 린다김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린다김의 선글라스 기억나죠? 이런 거 하면서 로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통영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러 가는 거다? 로비하러 가는 겁니다. 했더니요 마음속에서 정말 나도 모르는 그 힘이 은혜가 확 넘치면서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서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로비하는. 아멘.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로비하는. 아멘.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로비스트. 멋져요, 안 멋져요? 하나님의 로비스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로비스트예요.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아멘. 이 지역 부흥시켜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령의
아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로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비스트예요. 영적인 하늘나라의 로비스트예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여기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로비스트입니다. 아멘. 로비스트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로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읽었으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시간은 칼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못해도 뭐는 지키자? 시간을 지키자.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에 뭐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들이 많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니까 저는 이거를 잊질 못해요. 저는 이게 사실 핵심인데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신학교 올해 1학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5살 때가 6살 때 제가 인천의 부평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퇴근하고 왔더니 저희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이놈이 어지간히 속쓰여가지고 아주 그냥 너 아빠 퇴근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혼내주라고 할 거다. 이렇게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제 목회 철학에 기둥을 얘가 세워주셨어요. 5살짜리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아빠는 날 뭐 할 걸? 사랑할 걸. 아멘. 야, 참 진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도 아빠는 날 사랑할 걸. 아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어린아이가 아빠는 그래도 날 사랑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얘를 혼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가자! 그 부평역 역사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5만 원 상당의 로봇을 사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아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 기도 응답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때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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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한 도시의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의 뭐를 풀어줬다? 원한을 풀어줬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 홀로 된 여인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엑기스로만 해주고 끝나려고 하는데, 첫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 한 홀로된 여인, 이거 또 과부라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은 이 언어를 잘 써야 돼. 응? 좀 와닿기는 과부가 확 와닿지만, 그래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옛날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뭐 그런 말 강사 목사님들 많이 했잖아요. 아가씨들의 그 미니스커트하고 뭐죠? 목사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면요. 벌금 내야 돼요.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 홀로 된 여인, 지금 이 여인과 함께 대비돼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거기에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본질적으로 재판관은 본질적으로 불의해. 의롭지가 않아.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판관은 본질적으로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도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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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원한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 부흥입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명성교회 한 영혼에 대해서 간절해지죠? 응?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뭐냐면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본질적으로 불의한 재판관도 이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어떻게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믿어도 됩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재판관은 본질적으로 이 홀로 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의해요. 뇌물이나 받아먹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제목, 이 본문 말씀에도 불의하다고 하니까, 의롭지 않다고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대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어떤 것?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들어갑니까? 건강 들어갈까요? 한 영혼 들어갈까요? 교회 부흥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들어갈까요?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홀로 된 여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돈의 팔촌도 아니야. 관계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를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계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 뭐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간의 관계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관계를 즐기지 못해. 이 부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부. 이 부부도 결국에는 관계를 즐기며 사는 거거든.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즐기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홀로 된 여인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도 절망하지 말라고 기도해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제 절망이라는 말 대신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바꿔야 돼.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기 생명을 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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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근거해서? 아니 불의한 재판관은 이 홀로 된 여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옆집 애가 철수가 저한테 와서 10,000원만 주세요. 줄 수도 있지. 근데 10,000원 줄 수 있을 것 같아. 100,000원만 주세요. 내가 네 아버지냐?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관계의 근거에서 지금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아무 관계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 홀로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나는 너의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만 더 할까요? 뭐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홀로 된 여인한테 내가 네 원한 풀어줄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원한을 풀어줬어요? 맨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들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도 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 피곤해서 고단해서 그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나는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 생명까지 줬잖아. 아멘. 내 모든 것을 줬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아멘. 응답해 준다고 했잖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살을 찢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주시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약속을 전혀 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너희가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500여 사람들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가고 120명이 남아있던 그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불세례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에 의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요 뭐 재판정에서는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에 근거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다. 아멘.